2021년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가고,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어지면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많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힘들고 문제가 풀어가기에 난제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지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양구 중간교회 어디 성도님들에게는 코로나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준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내가 심지 않는 것도 거두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일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어. 복음성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삶의 철학,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고, 연초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하고 연말을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1년을 종합 결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로 간절히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로보암 왕 때에 풍요로웠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로 나아갔습니다. 바알을 따라가게 되었고 바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알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방관하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되는데 부모가 잘못 길로 가는 그 자식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부모입니까?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길로 돌아가 잘못된 길을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잘못된 그 길을 돌아갈 때에 하나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첫째로 막아버립니다.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우리 다 같이
2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글로 가지 말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두 번째는 타일로요. 조용한 데 데리고 가가지고 너 왜 그러냐? 부모가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멍둥이 가지고 해처리로 때기도 하지만은 조용히 불러다가 공원 벤치에 같이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네가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 다 이루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온유한 마음으로 타일러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먼저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아버리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막아버립니다. 가지 말라, 가시로 막아버리고 담을 쳐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있는데 통과하기가 쉽지 않고요. 거기다가 담은요, 더더욱 한계입니다. 한계. 가시는 고통과 고난,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와 담으로 내가 너희를 막아버리리라.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 제가 사택에 이사를 가니까 옆집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 옛날에는 요 집 앞으로 소로 좁은 길이 있었대요. 좁은 길이. 그런데 옆집에서 막아버렸어요. 지금은 그 소로를 지나갈 수 없어요. 왜? 담을 쳐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 농장에 가보니까요, 그 밭 테두리 가장자리로 전기줄을 쳐놨어요. 왜? 고란이나 그 다음에 산 짐승이 내려오지 못하게, 감전되게 내려오지 못하게, 넘나들지 못하게 전기줄로 막아버려놨어요. 전기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는데, 적극적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광야에서도 뭐 만나를 먹고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같은 나라가 두려워했습니다.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중에 모압 왕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요. 영적이라. 술사를 불러다가 좀 더 직구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대 가장 유명한 저 600km 시리아 쪽에 모압에서 600km 떨어진 부올 지방의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당대의 최고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복채를 주고 정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가서 초청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압 왕인 발락이 내보고 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라 하는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 마라.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지도 말아야 되지만 저주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복받은 자들이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신하들을. 두 번째로 또 이 발락왕이 또 신하를 또 보내 더 큰 금과 은, 더 큰 복채를 가지고 정중하게 또 이 발람 선지자를 모십니다.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그 탐욕에 돈에 눈이 멀어서 당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향해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으니까 당나귀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막아버리니까, 칼을 오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당나귀가 안 가니까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너희가 왜 안 가냐고 두세 번이나 칩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주인이, 내가 언제 주인에게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네가 어디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 복받은 백성이 가서 네가 탐욕에 젖어 내려가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발람 선지에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불러서 너는 저 불의하고 제약된 니느웨 성으로 가라. 내 그들 심판하겠다. 근데 요나가 그 불의한 자네가 어떻게 가나 못 가요 하고서 다른 길로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때마침 바닷가에 배가 있어 아주 순적히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나가 가는 그 백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풍랑운이 내가지고 배에 있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각자가 신을 부르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못 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는 길을 너희가 바알로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2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막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들이 끝내 미치지 못해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어떻게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막으시는 품목, 종류는 필수 품목으로 의식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어야 삽니다. 의식주 문제예요.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어야 되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막으시냐? 가시와 담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양식을 끊게 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한 번은 제가 몽골 사람들이 독수리를 통하여 사냥하는 걸 봤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저렇게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사냥을 해가 주인에게 갖다 주느냐 보니까요, 독수리를 철저히 굶겨요. 주인에게 복종할 때까지 굶깁니다. 그리고 조금씩
모이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를 압니다. 완강한 소도 길 들일 때는요, 고집세가 잘 길이 들지 않아. 그러나 콧줄에 콧군지를 끼우게 되어지면은요, 훈련이 돼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이제 농사일, 이제 여러 가지 그 소 가지고 가축으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들은 여러분 잘 말 듣지 아니하는 완강한 암소와 같아. 완강한 암소. 우리 하나님의 말씀 4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의 어린 양들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은요 완강한 암소와 같아요. 완강한 암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의식주 문제로 그들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얼마나 네가 그렇게 네 고집대로 하겠느냐? 바알이 너에게 먹이를 주겠느냐? 그래 두고 보자. 우리 다 같이 2장 우리 다 같이 9절을 2장 9절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준 것이니를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공기와 바람으로 햇빛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주신 축복의 상징물입니다. 금과 은은 더욱더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금과 은이 바알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지 한번 보자. 내가 그것을 없이 하겠다.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을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것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양털에는 옷 아니면 옷, 의식주, 옷, 의복.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곡식은 누가 뿌립니까? 내가 뿌리는 거예요. 내가 김을 메고 비료도 주고 내가 기릅니다. 그런데 곡식이 익을 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떨어뜨려요. 병충해를 오든지 무슨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수해를 입든지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그것이 익고 추수하기까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농사했냐? 네가 수고했냐? 익을 쯤 돼서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포도주가 맛이 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수고냐? 바알이 주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가시입니다. 가시, 고통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올해도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을 줬어요. 내가 심고 거뒀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일용할 양식 주심에 그동안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입는 거 생필품 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는요 약 800만이 절대 빈곤에 있습니다. 35%가
절대 빈곤에 있습니다. 예멘, 이라크, 콩고, 리베리아, 소말리아, 우간다 영양실조, 식량 부족의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고, 저는 물을 마실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한 자들은 내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을 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여러분 모든 과일도 가축도 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왜 바알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13절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해가지고 사랑하는 자 바알을 따라가가지고 나를 잃어버리고 바알에게 향을 살려 하나님께 향을 돌려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가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시로 담을 쳐가지고 막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아닌 게 없습니다. 코로나,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였고 방심하였고 우리가 소홀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 나갈 때마다 갔다 와서는 마스크를 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하루에 손은 한 5번 씻어. 이미 이제 철저히 이 바이러스 예방에 생활화되어야 되겠다. 저는 몸으로 그것을 이제 피부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앞에서 깨달음과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너무 큰 부담이었고 하나님께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많고 역사도 많고 내가 심지 않는 것도 거두어 주신 것도 많은데 하나님, 내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여, 이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인생이 무엇이 잘났습니까? 무엇이 대단합니까?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사님 한 번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하도 제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번에 제가 며칠 동안 성경 많이 읽고 오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 목사님 저는 이번에 말씀을 많이 필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적으로 좀 세신되어지고 각성되어지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때로는 가시와 담으로 막아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 그건 내게 아닙니다. 산소 포화도 내게 아닙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의식주, 육적인 것만 끊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끊어버려요. 영적인 것도. 그게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이 의식주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까지. 여러분,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희락이 있겠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들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배할 공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락과 안식일과 절기와 모든 그들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겠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달 동안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을 말씀에 모든 희락과 모든 즐거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 이번에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이 어른과 서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볼 때 내가 너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은, 우리 성도 연약한 자,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몸이 허약한 분들은 우리 이명재 집사님께 영양 주사를 맞으시기를 바라며 한 6명이 지금 맞았어요. 영양제 원하시는 분들은 그 주사를 신청해서 맞으면 돼요. 성도들이 몸이 약할까 봐 목사님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공짜로 놔준다 이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절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문의 11절 말씀에 11절에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러분 절기는 뭡니까?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건 전부 다 감사야. 감사를 그 절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월삭과, 여러분 매달의 첫날입니다. 월삭, 하나님 지난달도 감사한데 새날, 첫날에 이 한 달도, 지난달도 감사,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월삭에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월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월삭날은 하루는 쉽니다.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삭 때는 이스라엘 백성 속죄제와 감사제를 지냅니다. 왜냐? 이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모든 명절, 축제, 이걸 내가 다 끌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모임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언약된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예배자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주의 피로 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모이기는 형식적으로 모여. 종교인으로 모입니다.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게 무슨 사모함이 있습니까? 악모함이 있나요? 종교인으로 모이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이것이 이사야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안식일 월삭과 안식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 종교인으로 보이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려. 그런데 믿음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헛된 재물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라고, 분향도 우리의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가 되지 말고, 입술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부르지 말고 진정 마음으로, 형식과 절차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보다도 또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희락과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끊어버리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적인 것도 막아버리고 영적인 것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 교회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공간 장소도 아닙니다.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개척교회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드리는 기도, 우리의 찬양. 여러분, 산에서 바짝 마른 나무는요 불이 잘 붙어요. 그런데 생소나무는요 연기만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져야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특별히 호세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로 드릴 때 그 반죽된 그 반죽이요 잘 앞뒤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지 않으니까 파가 시커머요.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과의 예배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축복과 말씀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시와 담으로 막아버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14절에 타일러요. 조용히 타일이면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조용한 온유한 주의 음성으로 이스라엘아 너 왜 그러냐? 무엇이 우리가 잘못되었느냐? 너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문제이냐? 조용히 타이르신 주님,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또한 타일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5절 시작. 예, 이제는 뭡니까?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가 응대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순수한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감격, 그 순수한 신앙, 내가 이제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다 같이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여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가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서 남편 누구지요? 남편은 하나님. 특별히 호세아에서 우리 어떻게 호세아에서는요, 호세아는 하나님 마음이고 고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데 우리 16절 16절 하나님 남편 누구 하고 남편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남편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내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에 돌아가리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서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면서 내 신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의 18절 회복 18절 20절까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축복으로 평안과 정의와 공의와 너는 나와 함께 하는 관계, 장가들 네가 나를 여호와를 알리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내 마음에 미련함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